자,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 14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장소를 자꾸 옮겨가면서 이게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 받으면 저 장소로 옮기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받는 대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제물 드리는 장소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지금? 풍수질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집을 지면은 뭐가 복이 안 와.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장소를 옮겨야 돼. 그래서 무슨 어디 장소 뭐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받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옮기면 뭐가 되는가 보다 해가 자꾸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장소가 안 좋은가 봐. 굳이 장소를 옮겨서 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렇죠? 장소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문제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하면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또 이사 가는 사람은 뭐 폰 없는 날 그런 날도 있어가지고 엄청 또 따져요. 우리 비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비 안 오면. 비 오는 날은 재미없죠. 비 안 오면 됩니다. 오늘 보면 상당수의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장소 때문에 목회가 되고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좀 번화가에 아파트가 밀집한 데 있으면 좀 덕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요. 하나님 뜻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디 가서 있어도 사람은 오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부가 중요하니까 우린 그것만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에 그 미국의 펜사콜라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네 나라 사람도 모른답니다. 그 어디가 있는 건지. 너무 시골인가 봐요, 거기가. 근데 한동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을 이제 거기서 하셨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도 모르는 장소인데 거기가 그 외국까지 알려지는 그런 유명한 장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또 보면서 나는 거기 가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여튼 자주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도 모르는 장소가, 미국 사람도 모르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려지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별 얘기가 없네, 거기. 펜사콜라 얘기 별로 없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왜 그 사역이 시들해졌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역이든지 지속이 되려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가 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막 무슨 불로불로 하던 집회도 다 사그러지는 이유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혼이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당대에서 아무리 번창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당대에서 모여서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지냈다 할지, 우리 후세 세대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시끄러들겠죠, 그죠? 당대에서 너무 좋았다 할지라도 후대가 없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펜사콜라 거기 그때 모였던 사람은 너무 좋아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후대로 넘어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됩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당대에서는 어떻게 좋았다 할지라도 후대까지,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려면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10년이 가든 다음 세대로 넘어가든 이게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펜사콜라 거기 그게 안 된 거죠. 그 당대는 막 뜨겁게 무슨 불로불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고 생명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여기 다 뭐 생명이 안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 있는 사람 언젠가 늙어서 죽을 거 아닌가.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역이든 지속이 되려면 그것은 예수님 보혈이 증거가 돼서 영혼이 계속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사역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 그때는 막 뜨겁고 한때는 뭐 성령님 뭐 그게 사역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후대가 있어야 지속이 되는 건데. 펜사콜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후대가 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혼이 구령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구령이 돼야 될 뿐더러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또 계속해서 구원받고 그 바톤을 또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주 사역은 복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뭐 명목이 어떻게 흘러갔든 간에 끝내 여기다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영혼을 건지는 사역이래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사람도 붙이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뜻만 맞으면 장소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꼭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민수기 23장 18절 19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18절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앞에서 낯선 장소에서 낯선 환경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부르는 장면이 이게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시도 참 잘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 노래도 잘 불러.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즉시 메시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금방 어떻게 시가 나옵니까? 노래가 금방 어떻게 나오고. 그 예언이 금방 또 나오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놓고 볼 때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이라 그 당시 시대로 봐서 대단한 사람이니까 부른 거예요. 또 발락이 그 싱거운 사람 같은 부르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 번 얘기한 대로 길을 잘못 든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 자체는 참 재능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길을 잘못 드니까 가면 갈수록 빗나가는 거죠. 잘못 든 길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빗나가잖아요. 길을 잘못 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든 길을 잘못 들면 가면 갈수록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어. 근데 부산 갈 사람이 호남 고속도로 탔어. 그럼 똑똑한 게 무슨 소리냐고. 길이 잘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빗나가는데. 그래서 발람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부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그 양다리를 걸치고 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거라.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예만 보더라도 뭐 사울왕이라든가 발람이라든가 오늘 발람 또 아하방 같은 사람들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흔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게 뭐 손에 쥐어지겠다라든가 이런 거 잘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하방만 와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던가. 전쟁터 나가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옷을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은 멍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당신이 왕이시니까 왕복을 입으셔이. 그리고 자기는 평복 입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도 저 사람이 죽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호사밧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요. 그래서 군중수로 싹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약삭 바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가룟 유다도 뭐 보통 약삭 바른 사람이 아니고 뭐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뭐 하자고 그러는 거 돈을 자기가 빼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입니다. 오늘 발람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결같이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줄을 잘못 쓰더라고, 줄을.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길 자체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길 자체가 잘못되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줄만 잘 쓰면, 길만 잘 들면 좀 미련해도 똑똑지 못해도 적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좀 똑똑지 못해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에 만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빗나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길 자체를 잘못 들었어 이 사람이.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유능하다는 게 뭐 똑똑하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줄을 잘 잡아야 되고요. 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도 처음부터 길 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길을 먼저 잘 들어야 돼. 길을 잘못된 길에 접어들면 똑똑하면 뭐하고 그 무슨 학위를 따면 뭐하냐는 거예요. 길 자체가 잘못 들었는데. 여기서 모든 학문을 다 가리키고 뭐 하는 데는 아니지만 길을 제대로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잘 마음의 페이브에 새기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길을 제대로 간 사람은 나중에 지식을 습득할수록 학위를 딸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계속 빛나겠죠. 인간적으로 머리를 잘못 돌리고 재주가 많은 것보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좀 우직하게 보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게 가장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일편단심민들래.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놓고 보면,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런 사람은 다 그걸 믿거든.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지혜가 많으면 그걸 믿고 따라가거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믿고 따라가니까. 그런 사람도 버릴 게 많아. 그래서 내려놓을 게 많으니까 이제 속도가 늦는 거예요. 뭘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들여놨다가 이 중고품에 쓸만한데 또 들여놔. 그랬다가 또 내놔. 그랬다가 또 아무래도 아까운데 또 들여놔. 이러다 세월 다 가는 거거든. 버릴 게 많고 내려놓을 게 많아서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 쓰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건 어차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면 좌우로 돌아볼 게 많아.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기 어렵죠. 그래서 앞만 보고 가지 않으니까 밭이 제대로 갈려요? 안 갈려요? 안 갈립니다. 그 사람은 옥토가 될 수도 없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자기들은 글자도 몰라요. 그래서 뭐 신랑과 누군가 대신 써주고 그러잖아요. 대피라고. 그런 사람은 어차피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게 있거든. 근데 가룟 유다만 해도 거기서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맡긴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머리만 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누가 됐든 뭔가 자꾸 비우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꾸 내려놓게 하시네, 비우게 하시네, 떠나가게 하시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운동장에서 경주하기 좋게 하시려고 상 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 뛰질 못해요. 요새 운동복도 굉장히 가볍게 나오잖아요. 공기 저항이 더 적게 뭐 이렇게. 그걸 자꾸 이게 둘러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인 게 많은 사람,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쓰임 받는 데서 자꾸 제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데 힘이 드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내려놓게 하게 되면, 뭐 나가게 하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나 인생 자꾸 망하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비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뛰기 좋게 하시는구나. 상급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속도 가끔 비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생수은혜와 이제 서울교회를 창립을 하시고요. 이제까지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대로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거든요.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위기 지금 저주하라고 부른 분위기예요.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의 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환경도 아니고 인간의 뜻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계략을 꾸미든 관계없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 우리 그걸 믿어야 돼. 그래 흔들리질 않아.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물론 징계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초리도 드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연단도 하시고요. 그러나 일단 당신의 자녀들이 외부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에 서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손대게 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게 주로 뭡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랬잖아요. 우상 뭐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 내리시는 건 별도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모압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이 됐어요. 그건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발락이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부른 발람의 입에서 통해서 저주가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명하셨다는 거거든. 그때는 아버지 입장이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끌어안으셨어요. 이런 거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을 해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를 징계를 내리실전정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뭐 그렇잖아요. 내 자식 야단을 쳐도 징계를 해도 내가 하는 거지. 남이 손을 대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허물이 있지만 이방인들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안 본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패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발락의 저주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그분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주님의 긍휼과 그런 주님의 자비 때문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이유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타락을 하고 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중심으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뽑다가 다 뽑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명이라도 중심으로 하는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잖아요. 의인 10명인가? 그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봐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부르는 그 간절한 중심의 소리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늘 말하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을 다한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마음이 합한 단 몇 명이 중요한 겁니다. 진심으로 왕, 즉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부르는 소리만 나야 돼요. 괜히 잡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르는 소리만 나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를 수 없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부르는 우리의 왕 예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왕을 부르는 방법으로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가 있고 거기에 중심을 다하면 그게 바로 왕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앉아서 왕을 부르는 거예요. 소자의 안심을 하여. 소자야 안심을 하여.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죽음성 들으면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12해 연루중 주님의 옷가만 만지어 나을 줄 믿으니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인간을 창조한 주님 고치실 능력도 계시니 믿고만 구하면 너의 병 완전히 낫는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의인의 간구한 기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네. 주님만 간절히 능치 못할 일 하나 없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민수기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묵묵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소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들소와 같은 힘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 손으로 끄는 게 좋아요? 들소가 끄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내 조막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중요합니까? 큰 손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걸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해. 이거 이래서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약한 것처럼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어디까지나 그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 들소와 같은 힘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소와 같은 힘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인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진 하나 스크랩 한 게 있거든요. 신문에 났길래. 무슨 사진이냐면 엄마 손은 일을 하고 새끼 손은 옆에서 따라만 가지는 사진이 있었어요. 엄마 소가 일을 해. 엄마가 일하는 동안 새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따라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한참 일하다가 봐. 새끼가 따라오면 굉장히 안심을 하고 엄마는 일을 하더라고. 새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따라만 가주면 돼. 엄마가 일은 다 해요. 근데 새끼가 옆에 있으면 안심을 하는 거야.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들소와 같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세상에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가장 강력한 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자,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이게 참 좋은 말씀. 이 말씀을 각자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떤 환경을 당하든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적용이 믿음이니까, 그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생수은혜를 해할 사술이 없고 서울교회를 해할 복술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해야 살아나니까. 우리는 앞으로 누가 뭐래도 끄떡 없습니다. 왜? 생수은혜를 해야 할 사술이 없어. 서울교회를 해야 할 복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 적용만 잘하면 아주 그냥 막 노다질 캡니다. 적용만. 자,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뭐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좀 저주하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때에 저주할 게 없는데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대 말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크뇨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사단이 갖가지 방법으로 온갖 수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에 대한 간증거리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그냥 뭐 사수를 동원하고 그냥 뭐 복술자를 부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별수단을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래서 우리 보호하셨어 하는 간증거리밖에 나올 게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취급할 때도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은 철벽이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거든.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하셨음에 대한 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 14장에 그렇게 앞에는 홍해바다에 뒤에는 그 애국 군대 양쪽 절벽에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 일을 진짜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속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채 건넜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그래서 위기가 왔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셨음에 대한 간증으로 지금 나타나죠. 모르죠.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결국 어떤 위기가 왔든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큰 간증거리와 찬양거리가 됐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그분이 이 일을 하셔서 그것을 결국 간증거리를 만드신다는 거. 이제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일이었지만 정말 오도갈 데도 없는 그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이 일을 하셔서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간증거리가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일을 하시면 맡겨드리면 일을 하시는데 해결에 대한 간증으로 또 공급됐다는 간증으로 치유됐다는 간증으로 축복의 간증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그래.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당신께 맡겨드리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결말을 지으신다는 거. 일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리죠.